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본 공부, 지난 시간은 출애굽기 전체가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께 전체적인 강해, 소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실제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잠깐 다시 또 띄워주시죠. 구원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표라는 말 들어보신 적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표라는 말. 그리고 교회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을 공부할 때 이 예표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공부하고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예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구약 가운데서 특별히 출애굽기부터는 이 예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예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표라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예표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 그때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입 가나안에 되기 전에,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고대 역사 그 자체,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과정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로 여기에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 애굽 고센 땅에서 정착해 뿌리 내리고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후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부탁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그 과정과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구원시켰는가,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대체 이방인, 외국인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구나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잘 살았고 대우받았고 거의 귀족 대우받았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노예 백성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사람들의 참 서러움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저렇게 힘든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온 노예 백성으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강해집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우받고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었고 학대하고 고된 일 시키고 양식도 별로 안 주고 뭐 이렇게 아주 모진 고생을 시키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학대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노예 백성으로 전락시킨 그 이유 자체가 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다가는 오히려 우리보다 힘이 강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내쫓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강해집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숫자가 힘입니다. 이 중국을 보세요. 14억입니다. 이 인구하고 그 넓은 영토 그 자체가 힘이에요. 북유럽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 잘 살지요. 아주 그냥 낙원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북유럽이 아무리 그래봐야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쪽 그래봤자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영토가 얼마 안 되니까 일단 중국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기술, 뭐 지식 수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밀어붙이는 그 힘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이 1불씩만 도 거기는 14억 달러예요. 그러니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국가 전체에 모이는 그 숫자가 주는 돈과 군사력과 그리고 그 소비력, 그 경제의 잠재력이라는 게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숫자가 주는 그 힘을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러한 염려 앞에 세계 역사 최초의 산하 제한, 인구 제한 정책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구 제한 정책이 아주 잔인합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즉 애굽의 왕이, 성경에 바로 그러면 무조건 애굽의 왕입니다. 페라오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임금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저 아들은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의 아들은 잘 키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무조건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고, 옛날에 나일강에 악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악어밥이 되든지 고기밥이 되든지 죽이라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지면 죽게 돼 있어요. 뭐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차피 그냥 2, 3분이면 세상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살려둬서 그냥 이렇게 계속 다른 일 시킬 수 있도록, 즉 이렇게 인구를 없애서 세상말로 씨를 말려서 아예 우리에게 더 이상 전혀 위협이 되지 말게 하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러한 부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임금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모두를 찾아봐라, 2살 이후는 다 죽여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 시점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감사합니다. 레위 족속, 그러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레위 족속이 제사장 가문이 되기 이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레위 족속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도, 이게 다 출애굽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때는 아직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레위 족속이나 다른 족속이나 차별, 구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예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냥 여기 레위는 그냥 머릿속 한켠에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한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임금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던져라. 즉 한마디로 죽여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사내아이,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저 아들은 죽을 운명입니까? 살 운명입니까? 죽을 운명이에요. 살 길이 없습니다. 저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죽어야만 하는 것, 즉 죽음의 힘, 그것을 가리켜 사망 권세라고 합니다. 그 사망이 권세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즉 죽음의 힘, 사망 권세가 드리워져 있어서 저 아들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바로의 권세와 사망이 합쳐서 사망 권세가 되었어요. 죽이는 힘이에요. 이 죽이는 힘, 사망 권세 아래 저 아들이 놓여 있으니 살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저 아들 위에 있고, 그래서 저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을 위한, 이 사망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명을 위한 노력이 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 감사합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지긴 던졌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던졌어요. 던지긴 던진 거지요. 그런데 그냥 아이를 기저귀만 채워서 던진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저 뜻은 뭐냐면 방수를 입히고, 그 뜻이에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방수 장치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휙 나가지 않도록 나일강에 있는 그 갈대밭에 이렇게 놨어요. 흘러가기는 흘러가요. 그런데 갈대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명령에는 따랐어요. 나일강에 던졌어요. 그런데 방수 처리가 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그리고 그 강에 이렇게 있는 그 갈대 거기다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러니 확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공주가 와서 그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아기를 보고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귀에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라는 마음을 좀 유식하게 한자로 표현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긍휼 그러면 다 불쌍히 여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휼히 여겨나 긍휼하심이나 불쌍히 여겨나 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 그가 누구냐면 맨 처음 그는 바로의 딸입니다. 그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누구냐면 그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저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그 아들은 사망 권세에 놓여 있는 아들입니다. 저기서 울고 있는 그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다음 말은 살려줍니다.
자, 살려주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저 아기가 어떤 아이입니까?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기인데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입양이 되어 그의 아들이 됩니다.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줬을 뿐만 아니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줍니다. 아들 삼아줍니다.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자녀 삼아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자녀 삼은 바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입되 영광 중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예표 띄워주세요. 여기서 예표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표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서는 전혀 안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언제 쓰냐면 구약을 공부할 때, 특별히 출애굽을 공부할 때부터 예언서를 공부할 때 이때 나타나는 말씀이 이 예표인데 이 성경 말씀에도 안 나타나는 말이에요. 삼위일체처럼. 근데 이 예표가 무슨 뜻이냐면 저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근데 저 표자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 겉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표자로 하는데 그래서 겉표자라고 합니다. 즉 표현하다. 여러분 표현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표현할 때 그 표자가 저 표자입니다. 즉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내 말로 또는 무슨 음악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다. 내 속에 있는 걸 우리 내면색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나타낸다. 그게 표현하다 그 뜻이 아닙니까?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저 예표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역사를 그리고 신비의 세계를 미리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표입니다. 이 예표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것,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모세 출생을 생각해 보지요. 모세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 자녀 삼아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려주고 자녀 삼아주고 그리고 영광 중에 살게 합니다.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아래 놓이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바로의 딸을 보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구원,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이 구원의 예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예표입니다. 아까 여러분께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참 이 부분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하고 너무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그 많은 일들이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이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예표, 그러한 표식들이 있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 구원의 예언과 예표들이 이루어진 것, 예표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리고 성경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이 말씀,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은 새로운 삶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